사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쉼없이 밀려오는 일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희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십시오. 고통은 지나가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말씀은 고통을 부정하지도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머물지 않는다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조차도 흐르는 강물처럼 머물지 않고 흘러갑니다. 내가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옥죄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뿐입니다. 생각, 말, 행동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곧 모든 것이다. 마음이 괴로우면 온 세상이 무너진 듯 느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거친 바람도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일렁이는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그 모든 감정을 억지로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흘러가게 두십시오. 마음은 물과 같다. 출렁일 때는 보이지 않지만 고요하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잠시 호흡에 집중하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그 안에서 고통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존재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고통은 삶의 일부이되 삶의 전부는 아니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멈춰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너 자신에게 바라는 것을 줄이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이제 마음을 놓아도 좋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저항하지 않고 살며시 몸을 맡겨보세요. 강물은 끝내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 흐름을 따라 당신의 삶도 고요한 곳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가슴에 조용한 등불처럼 머물기를 바랍니다. 삶은 늘 우리에게 도전을 던집니다. 때로는 마치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그칠 줄 모르고 우리를 압박해 옵니다.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흔들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도, 슬픔도,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그 자리를 평화가 채운다. 우리는 종종 고통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고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집착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에서 나온다.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고통은 사라진다. 어떤 일이 마음에 걸리고 그것에 계속 얽매이게 되면 그 고통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을 놓고 마음을 비우는 순간 고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삶도 고요해진다. 마음의 고요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생각이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고 그 물결을 붙잡지 않고 그저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움켜잡고 싶은 욕망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통은 단지 우리에게 무엇을 놓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고백하고 치유해야 할지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고통을 수용하는 자는 평화에 이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고통에 빠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통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교훈을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그 자체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내면의 힘과 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그 고통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럴 때 고통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의 선물이 됩니다. 고통은 나를 바꾸고 나를 깨닫게 한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성장합니다.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고 우리는 그 고통을 받아들이는 용기와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통은 나를 완성시킨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고통이 어떤 형태로든 당신을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고 있나요?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당신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 상처를 품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 상처를 그대로 두지 말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찾아라. 그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나아가라.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다시 고요하게 해보세요.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의 물결이 잔잔해지도록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라보며 그것을 흘러가게 두십시오. 그 안에서 고통을 지나친 후에 찾아오는 평화와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을 느끼며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너 자신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고통은 지나갈 것이다. 그 고통이 지나갈 때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당신의 삶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수히 많은 길과 방향 속에서 때때로 우리는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선택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가고 그로 인해 마음에 짐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 고정된 것은 없다. 이 말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도 외부 환경도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무상함의 가르침은 우리가 고정된 것에 집착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묶여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변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고정된 생각, 고정된 방식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롭고 더 평화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변화는 고통을 동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성장한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기 싫고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그것을 수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두렵다면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화에 저항할 때 고통은 그 안에서 자란다. 하지만 마음이 변화에 적응할 때 고통은 사라진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화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끼고 미래의 불안은 끝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은 지나가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나간 것은 지나갔고 오지 않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일 때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온다.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욕망은 모두 변하고 우리는 그 변화를 조용히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의 거울과 같다. 거울 속에서 모든 것이 비쳐 보이듯 마음 안에서도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는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떠한 생각도 감정도 고정된 것이 아니며 그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 흐름을 그대로 두면 마음은 고요함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이란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어떠한 감정이 떠오르고 어떤 생각이 지나가는지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임을 깨닫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고요한 마음 속에서 삶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 변화를 더욱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임을 믿으세요. 변화는 삶의 일부분이며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도와준다. 마음속에서 변화의 바람을 느끼세요. 그 바람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따라가며 우리는 점차 더 넓은 세상과 더 깊은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세요.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에 대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자신에게 베푸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하고 가장 비판적인 존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우리의 본성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본성을 일깨워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타인에게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시작되어야 타인에게도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마음이란 타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동정과는 다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 아픔을 함께 나누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줄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자비는 고통을 덜어주려는 실천이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고통을 지나치고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 아픔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누는 자는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얻는다.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힘이 생깁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고통을 듣기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고, 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회피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비의 실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는 자비를 실천한다.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 애쓴다. 자비는 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자비의 마음은 우리가 자신에게도 자비를 베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고 자신의 실수나 부족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첫걸음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비판하거나 자신의 결점을 고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타인에게도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자비의 실천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향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이며 그 실천을 통해 우리는 삶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비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평화를 이룬다. 이제 잠시 당신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비의 마음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지금까지 베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떠올리며 그 마음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더욱 키워가세요. 자비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이며 그 힘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한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비의 마음을 느끼며 그 마음을 더욱 깊이 있게 살아가세요. 그 마음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고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평화를 나눠줄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더 큰 사랑과 평화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비는 우리의 본성이다. 그 본성을 깨닫고 마음을 넓혀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때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멈추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 끝없는 여정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를 떠올려 보세요.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단순히 나를 이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내면의 진실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외부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기대, 사회적인 기준에 의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찾을 수 없으며 오직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잊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자신을 잃어가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르침을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스스로의 진리와 조화를 이루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그로 인해 얻는 만족감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조화에서 나오는 자유입니다. 자유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관찰입니다. 마음이란 우리가 자주 의식하지 않는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변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나타나는 감정에 휘둘려 그 감정을 따라가다 보면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관찰하고 그 마음의 흐름을 파악할 때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다. 흐를 때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고요해지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각종 감정에 휘둘리며 그 감정을 쫓아가고 그것에 반응하느라 자신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관찰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본질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고 그 자아를 받아들이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거나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지나간 것과 오지 않은 것일 뿐, 진정한 삶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정신적으로 현재에 몰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말 그리고 마음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나의 진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는 자신을 알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명상,
자기 반성 또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알기 위한 길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 자신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느껴온 감정과 생각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감정들이 당신을 이끌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진실을 마주해 보세요. 그 진실이 어떤 모습일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쉬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의미는 외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알고 내면의 진리와 일치할 때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진리를 바탕으로 당신의 삶을 더 평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세요. 자기 자신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유혹과 혼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따라 평온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련을 겪습니다. 어떤 시련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시련은 몸을 지치게 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너무 크고 무겁게 느껴져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은 삶의 일부이되 삶의 전부는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고통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어려움은 지나가고 그 자리를 평화가 채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련을 수용하는 자는 평화에 이르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는 그 안에 갇힌다. 우리는 종종 시련을 피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시련을 피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히고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라. 시련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시련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찾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시련은 나를 완성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련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수용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어려움도 고요해진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그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며 그 순간이 지나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련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에 집착하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저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지나가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머문다. 그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은 지나간다. 우리는 그 시련을 느낄 때 그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으면 그 시련은 더 오래 지속되고 우리는 그 상황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그 시련은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됩니다. 놓아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시련이 아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그 시련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히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며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은 나를 바꾸고 나를 깨닫게 한다. 그 시련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공감,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 강한 마음을 가지는 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련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에 의해 지배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 경험을 겪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면 우리는 더욱 깊고 넓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잠시 그 시련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그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 경험을 통해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시련이 결국 지나가고 당신이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지고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어보세요. 그것은 지나가고 그 자리에 평화가 올 것이다. 가족, 친구, 동료, 연인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때로 인간 관계는 우리에게 깊은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배려를 주고받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겪는 고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이 말씀은 우리가 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상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고통이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그 고통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용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은 계속해서 아프다. 용서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가 그 상처를 놓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며 그 고통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용서란 무엇일까요? 용서는 타인의 잘못을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을 그대로 두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마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자체로 우리가 가진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선택입니다. 용서는 타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용서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타인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처를 넘어서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법. 우리는 자주 타인의 잘못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잘못을 용서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그 고통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고통은 사라진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러나 용서를 통해 우리는 그 상처를 놓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합니다. 용서를 통해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용서를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받으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면 그것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상처받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감정을 억지로 제거하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두세요. 그 감정을 지나치게 붙잡지 않으면 그 감정은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용서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용서의 두 번째 방법은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자신의 시각에서만 평가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고통과 사정을 이해하려고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용서를 가능하게 만든다. 타인의 잘못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용서의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을 위한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신에게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너무 가혹할 때가 많고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할 때 타인도 용서할 수 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며 그 자체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거나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과 타인에게 용서를 베푸세요. 그리고 그 용서가 가져오는 평화를 느껴보세요. 용서는 타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으세요. 그 평화가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목적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적을 직업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목적을 찾으려고 애쓰던 중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 주신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삶은 단지 일상의 반복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여정임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기준을 따라 자신의 삶을 꾸려가지만 부처님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진정한 길을 찾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살아라. 우리는 종종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따라 자신의 삶을 결정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외부의 영향을 받다 보면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길을 걷는 것보다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바쁘게 살아가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소음, 타인의 말, 사회의 기대가 우리를 휘어잡고 우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진정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진리도 들을 수 있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함은 우리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진리를 찾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꾸미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길을 찾으려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며 그 과거의 상처나 실수에 묶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친다. 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변화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나 후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배울 수 있지만 그 과거에 계속해서 묶여 있으면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네 번째 단계는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찾는 데 있어 모든 것이 확실하게 보일 때는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그 길이 맞는지 올바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삶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고 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길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길을 찾았다면 이제 그 길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비판이나 의심에 의해 자신의 길을 포기하거나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길을 믿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길을 믿고 나아가라. 그 길이 진리이며 평화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바로 자신만의 진리와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자신의 길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길도 아닌 바로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길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어떤 길을 가고 있나요? 그 길은 진정한 당신의 길인가요?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며 당신만의 길을 찾아가세요. 그 길이 당신에게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진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만의 길을 믿고 걸어가세요. 그 길이 바로 평화로 이끄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여행과 같습니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다양한 길을 걷고 수많은 경험을 하며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다시 길을 찾는 순간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배운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험난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결국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결국 빛을 만난다. 여행의 길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라. 그 고난 속에서 배울 것이 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겪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운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고난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그 길이 고통을 없애는 목적이 아니라 고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여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말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라. 우리는 고통을 단순히 피하거나 없애려고 하며 그로 인해 그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려 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가져라. 그 평화가 길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외부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상처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처는 치유되는 법이다.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진다. 우리는 종종 상처를 두려워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상처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했고 그 경험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상처에서 배운다면 우리는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의 일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의 일에 대한 후회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 순간이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 미래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 순간에 집중하고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지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여행의 진정한 목적은 여정에 있다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목적지가 중요하지 않다. 여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목적지를 목표로 살아가지만 여행의 의미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경험에 있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그 여행 속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그 여정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평화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끝에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걷느냐입니다. 여행의 끝은 평화에 있다. 우리는 여정의 끝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나온 길과 겪은 모든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당신이 걸어갈 길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길을 걸어가며 어떤 배움을 얻고 싶나요? 여정의 끝에서 도달할 평화를 상상하며 그 길을 믿고 나아가세요. 여정 속에서 얻은 깨달음과 평화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그 여행에서 우리는 배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여행을 보다 의미 있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정 속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과 기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화와 깨달음을 얻는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이 바로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